8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본문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19장 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같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애살할 힘이 없도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국계 교회를 또 세우는데 다녀왔고요. 한 주만 비워도 여러분들 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참 떨어져 있으면 특별히 보고 싶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뭐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저는 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지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림도 보셨죠?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교를 하게 돼요. 아쉬운 것은 뭐 왕들 말고도 평민들, 백성들 중에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일반 백성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귀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귀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여인, 수넴 여인이라고, 이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선지자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주연이 아닙니다. 다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의 어떤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에서 선지자들이 잠깐 등장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선지자이면서도 조연이 아니라 주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냥 따로 떨어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7배에 달하는, 엘리사의 7배에 달하는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의 활동 중에 있었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참 이 여인이 귀해요. 귀해.
넘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가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누가 있어요? 귀한 성경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그렇죠? 정말 귀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며 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뭘 먹어요?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오고 가는 길에 자기 집이 근처에 있고 하니 그분을 모셔서 식사를 잘 대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볼까요? 여인이 그의 남편을 이제 설득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남편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지만 제가 다는 읽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 여인 참 귀한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음식을 대접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를 잘해도요,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주일날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저기 식당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요리를 잘하니까 쉽겠지. 해보실래요? 아니, 쉬워요. 항상 요리를 하는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죠? 남편 출근하고 애들 출근하면 밥을 해 먹어요?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어요? 있는 것을 먹습니까? 이 요리를 한다, 또 손님에게 특별히 요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여인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볼 때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줄을 알고 남편을 설득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담 위에다가 아예 조금만 방을 하나 만듭시다.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마다 책상도 놓고 걸상도 놓고 촛대 스탠드도 놓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 이불도 좋은 걸로 침대도 놓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숙소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라고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기복적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싶고 이 일에 동참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이런 여인이 있으면 어때요? 귀하게 생각되죠. 귀한 분이에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먼 길을 오고 가는 선지자를 위해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 무료로, 그것도 돈 안 받아, 무료로. 그리고 그분이 와서 주무시고 가면 그 이불들 빨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에 올 때까지 그냥 둘까요? 빨래해야 돼요. 세탁해야 돼요. 저희도 이렇게 숙소를 많이 운영해 봐서 알아요. 아주 번거로워요, 여러분. 번거롭습니다. 올 때마다 밥 해야지, 침구 갈아줘야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님은 월세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원래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노는 땅에다가 집 지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여러분 재산 불리게 생겼는데, 이 자매님은 월세 안 받아요. 갑자기 재정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있던 집에 방 한 칸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떨어진 공간에 새로 지었어요, 여러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주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 그런데 새로 지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너무 귀하게 섬겨주니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지요. 그래서 사원 게하시에게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내가 말하겠다. 친분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저 같으면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의 백성들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거 필요하지 않아요. 저 그냥 잘 지내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말하면 더 해주고 싶은 거 알죠,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게하시에게 혹시 말할 것 같지 않으니 네가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알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딱 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은 늙었고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게하시 종이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 이때쯤,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들을 안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예. 그랬더니 아멘해야 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마치 사라도 그랬잖아요. 웃었잖아요. 사라도. 그러니까 우리 날 속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1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뭔가 받으려고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그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아들이 죽었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안타까워서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이 하나님 허락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다시 그 아이에게로 갑니다.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뭐 이상한 행동을 할, 너무 이상하면 여러분 안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거든요. 예수님도 가끔 눈먼 사람 치유할 때 침 뱉은 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하죠, 행동이? 진흙으로 막 이긴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종종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엘리사가 이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다 밖에 사람들 내보냅니다. 사람들 왜 이상한 행동할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보이니까 다 내보내. 그래서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맞추고 자기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맞춥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남자 아들 아닙니까? 엘리사가 남자예요.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못하도록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하여 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잠깐 그것을 멈추고 잠깐 산책을 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똑같이 눈은 눈에, 입은 입에, 손은 손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났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통하여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 수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죽자마자 지난번에 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를 속이지 말라고. 그런데 다시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 믿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중에 이 수넴 여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수넴 여인 난민들도 참 많아요. 제가 그 사람들 몇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불 좀 꺼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 가서 교회 세우고 왔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세 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장로님하고
청주의 조한영 집사님과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저 갈 때 같이 가고 싶은 분들 얘기하세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보내고 저 혼자 월화수 3일을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중국 사역 전체를 함께 코디네이터하고 함께 동역하는 메인 파트너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성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분을 봤을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과 함께 제가 중국 사역을 함께 하는데요. 이 성림 목사님은 아이를,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장애 증세가 있어가지고, 지체장애 증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장애인 사역을 제가 평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상해 지역에 지금 12년이 되시는데 개척하자마자 농아인과 맹인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교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아마 장애인들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동시에 수화가 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김종태 집사님 계시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줄 몰라요. 수화 통역하시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농아인과 맹인들의 신학교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길러서 저희처럼 지역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목회자를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20명 정도를 계속 이제 2년 단위로 훈련을 시키는데, 요번에 갔더니 교회도 이전하고 뭐 신학교도 이번에 새로운 장소를 얻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보이는 이 집이 신학교예요. 1층은 강의실이고 2층에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20명 정도가 삽니다. 그럼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는가 하면 맨 왼쪽에 있는 파란 자켓을 입은 자매님의 집입니다. 이 자매님이 원래는 35살에 지금 싱글 처녀인데 부모님과 함께 이 집을 전체를 살고 있어요. 지역은 저희로 얘기하면 한 의정부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3개층을 다 썼어요. 렌트도 했죠. 임대도 주고 했죠. 그런데 이 자매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 지도자예요. 중국은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 자매님이 목회자예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주일날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 4시간 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절대 내가 안 갑니다. 이런 데는 너무 힘들어. 4시간을 예배를 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가정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또 목회자급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림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보시기에 이 성림 목사님은 그냥 대단한 분으로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 자매님에게 감동이 온 거예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 장애인 이 1층과 2층을 이 장애인 신학교,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에 내놓으라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협박을 안 했겠죠. 그런 감동이 와서 이 자매님이 1층과 2층의 모든 짐을 다 3층으로 그냥 빼곡히 올려버리고 1층, 2층을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20명의 장애인들이 이 집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하죠? 여러분 집 방학한 내놓으라고 내놓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집을 통째로 내놔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귀한 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갈 때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뭘 해줄까 했더니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35살 처녀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35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40대 중반의 노처녀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을 좀 일찍 하기 때문에 이 자매님이 결혼하기를 원하더라고. 마음에 소망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내년 이맘때쯤이면 하나님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왔어요. 내년에 꼭 가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사역하는 거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상해에 조선족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와 형제 교회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연합하게 돼서 이제 저희 교회가 많이 도와주게 되는데요. 조선족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목사님이시고 조만간 여러분이 여기서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선교교회와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이제 형제 교회로 갑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재직들입니다. 집사님들이시고 그다음 이제 끝나고 가신 분들 가시고 남으신 분들과 함께 찍은 교회 식구들입니다. 네. 그다음 요번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가 서홍 지역에 한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번에 새롭게 설립한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요번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케이크 커팅도 하고, 그 다음 이제 교인들이 뭐 다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분들이 함께 시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12번째 교회를 설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 설립하는 것은, 세우고 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에너지가 뺏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들어가고, 또 제가 가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는요, 우리 빗소교회를 귀하게 보시라고 봐요. 너희들은 너희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이제 전날 주일날 지난주죠.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어느 저희 교회 자매님 두 분이 왔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 같은 자매들입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2개를 주는 거야, 이 자매님들이.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목사님 얼마 못 넣는데 성교 잘 다녀오세요 라고 나에게 봉투를 내밀어요. 야, 내가 참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봉투를 안 줍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뭐 신방 가서도 저한테 봉투 주는 거 원치 않아요. 다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제가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 안 줘도 제가 다 알아서 챙겨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돈도 챙겨가고 다 챙겨가요. 모자르면 제 사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뭘 한다 뭐 해도 뭐 봉투 내미는 사람이 없어. 딴 교회는 안 하면 서운하신 목사님들 꽤 계시는데 저는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이 뭘 모르는지 와가지고 봉투를 내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뭔고 했더니 얼마 안 돼요 해서, 이거는 우리 한국 돈이고, 한 자매가 목사님 이게 중국 돈입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뭔고 했더니 자기가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할 때 이제 바자회 하니까 중국 돈, 일본 돈, 달러 남은 거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게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중국 돈이 있다는 게 떠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하노? 목사님이 가시는데 중국 돈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더 감동인 게 뭐냐, 정말 남은 돈인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딱 보니까 돈 종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 50,000원짜리,
10짜리.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념으로 모은 거야. 보니까 여기 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또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남은 돈이 아니라 나름대로 중국 돈을 모은 거거든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 선교가 하니까 내가 갖지는 못하겠고 이렇게라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봉투를 준 거지. 참, 여기 청년들인데요. 이 자매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뭔가 배운 거야. 보고 보니까 엄마가 열심히 봉투를 줬나 봐요. 이게 귀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받고 나서 이 자매님들을 축복해 줬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가. 우리 교회 어른들도 아무도 안 하고 하기도 원치 않아요. 저는 정말로 괜히 또 하나님 이제 앞으로 계속 주는 거 아니냐. 그냥 교회에다 가세요. 앞으로도 하시면 돼요. 정말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막 기도를 해줬다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특별 구제도 많이 하고 특별 선교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구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헌금을 합니다. 뭐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섬기는 분도 있고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귀하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이고 수넴 난민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적으로 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도 계속 연락 와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계속 들어올 때마다 차량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렌트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 교회가 차량 몇 대를 저희가 이렇게 중고차를 한 200만 원짜리를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빌려드리고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요. 그저께도 연락이 왔어요.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담당하시는 어느 집사님에게 연락처를 넘겨드리고 그분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사고라도 나면 저 골치 아픈 일이죠. 저한테는. 그러나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치 이런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소망도 가져봐요. 이 주거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친인척 집, 부모님 집에 얹혀서 있는데 이게 너무 어떤 분들은 뭐 찜질방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도 조그맣게라도 원룸이라도 하나 마련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잘하셨어요.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동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참 하나님 마음에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수넴 여인 말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할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왜 그랬죠? 그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노뱀, 모세의 노뱀인 이 우상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 재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아수르 제국이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인 히스기야 왕이 데리고 섬기고 있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에 없어져 버렸어요. 멸망해 버렸어요. 그럼 남쪽에 있는 유다 왕으로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북쪽이 없어졌으니 우리도 공격을 받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그가 재임한 지 14년 차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다. 이제 왕궁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했어요. 결국은 항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특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러면서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것이 현대 그 금과 은의 가격으로 제가 환산을 열심히 했어요.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85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이 금과 은을 바치는데 금이 모자르는 거예요. 금이 모자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슬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때 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요 금으로 이렇게 입혔거든. 입혔는데 금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가면서 그것을 모아서
찢어졌을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아마 속으로 이를 갈았지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외교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은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아수르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제거하고 유다를 접수해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세라 제사장 중 장로들 굵은 배를 들여서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 가지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얼마나 모욕적인 날입니까?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귀한 것은 뭐냐? 그는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민족의 위기를 맞습니다. 큰 환난을 경험하고 시험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영을 보내요. 성령님이시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루가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니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그 순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또 기가 막혀. 한 장 넘어가면 19장이 아니라 2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고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는구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이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들이 악을 행하든 말든 아들하고는 상관도 없어. 오직 내가 사는 게 중요하고 내 생명이 이렇게 중요했나 봐. 그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가 그의 얼굴, 그의 낯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나 15년 살게 더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근데 15년 살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얼마나 기특했는지 하나님이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려서 또는 죽게 되어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지금 가면 안 돼요.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주님 빨리 들어가세요. 뭐 이런 분들 필요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은 주님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능한 자 또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기도 또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픈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요.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한 분들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근심해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도 하세요? 저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터지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온통 내 수준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으로 그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내 수준에서 생각한 도움을 찾습니다.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찾지 않습니다. 물론 찾기도 하지만 내가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내가 이 일하고 싶다 저 일하고 싶다 그래서 막 내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주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어떤 힘의 도움을 통해서 돌파합니다. 그런데 돌파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돌파되기도 하지만 돌파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정말 내가 끝까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내가 수세에 몰렸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 다른 말로 결사적인 기도, 다른 말로 일사각오의 기도가 있어야 돼.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일사각오의 기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기도. 요즘 현대인들이요 일사각오의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사각오의 기도가 뭡니까? 작정 기도, 일주일, 20일, 30일, 40일 작정 기도.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 이게 다 일사각오의 기도예요.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사각오의 기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를 했지만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일사각오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개인의 삶들이 다 다릅니다만 각자 형편에 따라 일사각오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영, 이분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영은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요, 이 문제를요 풀어가세요. 이 문제를 돌파하세요.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 저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천군 천사가 막 달려가고 파송하고 막 군대처럼 무릎을 올려가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들이 막 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돌보세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희숙이야 같은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와.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희숙이처럼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한번 찬양합시다. 이 찬양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